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찾아 거기서 이래를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저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 땅 끝으로 여겨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바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은 스바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두로라는 항구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스페인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스페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인수인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가지 말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붙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제자도 가지 마라 하고 그리고 선지자도 가지 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울이 수긍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과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무슨 바울이 이렇게 고집이 세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그렇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를 수 있나? 올라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가겠다고. 무슨 이런 똥고집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몇 년에 걸쳐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참 살기 힘든 곳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고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충분한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하고 선지자도 가지 말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도우려는 이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할지라도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를 말했고 선지자 아가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그 길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겪는 일, 그 일을 성령님께서 겪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가야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는 그 길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겪을 일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을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을 일을 예언하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가지 말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거기 가서 죽을지라도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귀가 얇으면 흔들립니다. 이게 진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냐 하면 나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을 계속하여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예언하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여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우리는 그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 편안할 때,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때에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엄청난 결정인 것 같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걸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에도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